10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여자들이 제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악, 충격, 혼돈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발걸음이 바빠지고 말이 많아지고 아마 생각하는 틀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40일 동안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셨던 이 사건은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40일간의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잘 되새겨야 합니다. 여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옛날 타령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구습으로 돌아가고 잘못했던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잘 알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미래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부활체 몸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벽 사이를 막 뚫고 들어오시고 제자들과 밥을 먹고 얘기하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셔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충만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있을 시간을 이 지상에서 딱 40일 동안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간 사셨던 이 육체의 몸과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체 몸 두 가지를 동시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으면 부활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이제 특별히 충만한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부활하신 40일의 시간 동안 더 중요한, 더 충만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잘 알고 신앙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부활 신앙자로 그렇게 제대로 잘 살다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과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상처를 준 건 아닌데
스스로 상처를 만들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영원한 멍에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안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우리는 상관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죽음과 사탄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셨기 때문에. 왜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트린 걸 자꾸 주워 기부려고 자꾸 애를 씁니까? 예? 주님이 이제는 다 깨트리셨는데 왜 자꾸 깨트린 걸 쓸데없이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깨어 붙이려고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지요. 이제부터는 어둠이 오지 않을 거예요. 태양이 뜰 것입니다. 태양이 뜨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과 빛, 희망과 충만, 승리와 사랑, 기쁨과 감격, 건강과 영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어둠의 세력, 절망과 좌절, 패배와 분노,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을 어젯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릴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표정을 좀 짓지 마셔요. 예? 잠자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지요. 우리에게 새벽이 왔잖아요. 부활의 새벽이 왔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밤이 아니고 새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벽에 살고 새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예? 아침이 되고 저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게 창조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침 신앙을 좀 사세요. 깨어나야 할 땐 좀 깨어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힘 있는 전진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제 다음 주 후반부터 상고하게 될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설교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부활의 대상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부활의 능력은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죄를 거룩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를 거룩으로 바꿨는데 자꾸 그 거룩을 내팽개치고 죄로, 세상으로, 세속으로 가려고 자꾸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데 우거지상 쓰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여 누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 땅에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말을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모든 역할을 하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제자들은 아직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땠다고 그래요? 아직 알지 못했다고.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제발 좀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예? 그건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책망을 면할 거예요. 그러나 자꾸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 책망하실 거예요. 예? 강단에서 말씀으로 책망하다가 안 되면 이제 붙들어 놓고 대놓고 책망해야지. 깨닫질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예? 여러분 제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좀 내던져 버리고 여러분 깨달은 믿음으로 책망을 면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야 책망이 없죠. 아니 정죄할 것이 없어야 책망이 없어요. 정죄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Still me in Jesus. 예? 예수님 안에 여전히 납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여다보면 내가 있지 않고 이기와 욕심이 있지 않고 거짓과 술수가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활 예수 신앙자답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주님이 초대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알고 있지만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자꾸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꾸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제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까맣게 잊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의 능력은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외면했을 뿐인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제대로 알지 못한 제자들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부활의 주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안에 나의 자리로 돌이키고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이키고 믿음의 어른답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리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까맣게 잊고 외면했을 뿐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라고 하는 그 올바른 신앙을 기억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영부림치며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올바로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기억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약속과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셔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기와 욕심으로 충만해지려고 그러고 그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할 악의와 악독으로 자꾸 채워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평강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보냄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부활주일로부터 7주를 지난 날,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 가는 이 부활절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내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는 은혜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기도 153을 하게 하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모쪼록 열심히 있는 기도의 여정을 지나시는 중에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구주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 부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거룩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부활의 주님과 거룩하게 함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이기와 욕심,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 사고방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생각, 선의와 선행으로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하나 좋자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는 좀 괴로울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신앙이 저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은 아닌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앞장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향한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고 있나이다.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로 열흘 동안 열심히 있게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신월 제1교회도 이 기간 중에 성령의 충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사람들로 더 행복해지는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활의 신앙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